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진짜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2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했던 부분인데 박영선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책이 갖는 주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해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을 이끄시고 또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구원 그 이후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때로는 삶에 풍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자라고 성장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신선한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성화를 많이 강조한 목회자로 그렇게 알려지곤 했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된 이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신앙의 삶에 문제를 안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예수님 믿으면 끝났다. 그렇게 함으로 이단인 이 구원파적인 이 구원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리고 실상은 진정으로 거듭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이제 정동섭 교수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원파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주의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해외에서나 이렇게 할 때 통역도 하셨던 분이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에 그분이 쓴 글과 관련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빌리 그레함께서 50년 전에 한국에 내한을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 50주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즈음에서 이 정동섭 교수님이 글을 쓴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신대원에서 강의를 들었고 매우 유익했고 특별히 가정사역과 관련된 강의도 하셨고 특별히 이단을 퇴치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최근에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이단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부분에 나는 신이다라는 부분에 출연을 하셔서 또 필요한 부분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구원파로부터 거의 22번에 걸친 피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22번을 섰고 22번 다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도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당했다 그래요. 이단과의 싸움의 최전방에 서서 싸운 어떻게 보면 전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빌리 그레함, 한경직 조용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이제 물음표한 이런 글인데, 이제 그 글에서 본인이 구원파 교주 유병언의 지시에 따라서 처음에 이들이 기독교인 줄 알고 이단이라고 모르고 극동방송에 PD 겸 아나운서로 이렇게 일하기도 했고, 이분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파들을 다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다고 그 글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권신찬, 유병언 이런 이제 이단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박옥수,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옥수 라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파 교인으로서 방송국 직원으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100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6월 3일 주일 집회에서는 하루 만에 110만이 모였다 그래요. 1973년도에 이러한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세계 역사 속에도 기념될 만한 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권신찬 목사라는 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정동석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권신찬 이 목사라는 분이 이 이단이죠.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권신찬이가 그래도 빌리 그레함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빌리 그레함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 정동섭 교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 권신찬이가 얘기하는가.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파를 떠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사랑의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고는 그가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이단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왜 권신창과 유병언 씨는 세월호 사건의 핵심 장본인이죠. 유병언이 권신찬이 왜 빌리 그레함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조용기, 김충기 이런 유명한 목사님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는지 나중에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 다 소개하기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유병언 구원파에서 영지주의적인 가짜 구원을 받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
구원파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짝퉁 기독교다. 구원파에서는 하나님, 인간, 죄, 구원, 교회, 신앙생활, 종말에 대한 정통교회와 다르게 가르친다. 하나님을 인격이 아닌 영이라고 가르치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 덩어리라고 가르친다. 정통교회는 죄를 관계론적으로 이해하지만, 즉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구원파에서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탐심은 죄의 증상일 뿐 원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아담이 지은 원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고 더 이상 회개와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다시 회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동순 교수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무식한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 박옥수, 이요한이 볼 때는 자기들 집단에서 복음의 비밀을 영지주의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정통 기독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구원파도 세 개파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 구원파들의 부분은 다른 예수,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현대판 니골라당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한견직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렇게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세윤 신학자이자 김세윤 박사는 이런 이단인 구원파적인 이런 교리와 이런 가르침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동섭 교수의 관련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주보에 실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의롭다 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다고 하는 이 부분, 구원 그 이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가 있는 정통 신학을 한 일반 교회 목사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회가 있어요. 신천지에. 거기에 신천지회 목사회의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저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진리의 교리에 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연애 편지 오듯이 매년 저한테 이렇게 해서 장문의 편지를, 그것도 손글씨로 써서 매년 와요. 그럼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 거짓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꾼으로 살지 말고 신천지로 와라. 이런 메시지죠. 거기에 신학을 공부한 한국의 합동, 통합 이런 모든 유수한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많이 가 있으니 그게 장로며 집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퍼센트는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서. 그리고 아예 어떤 경우는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를 통으로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들이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가서 한 200명이 신천지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거기 신천지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거기 자기들이 포섭한 그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장로들의 신임을 얻고, 여러분 보통 장로교회는 장로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를 둘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뭐 쫓아낼 건지 또 이런 걸 결정을 하니까 신임을 하고, 그 중에서 신천지 여자 교인 한 명이 목사님과 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 여자 성도라고 하는 이 신천지 교인이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소위 말해서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성폭행을 했다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은 장로들이 말이죠, 장로님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이미 이전에 포섭을 다 해. 여러분 200명이,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200명 중에서 아주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으로 하고 교회 이름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되 목사를 교체하는 겁니다. 신천지 목사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통으로 이단에게 넘어간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그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관련된 진수를 우리에게 아주 짧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의롭다함을 얻는 게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궁금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슬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구원파가 얘기한 것이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겠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셨다는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찬양해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설교,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삶을 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필요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겼으나 헛되게 믿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쫓아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목사들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한 10% 될까? 라고 추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거나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단 말이에요. 그 열매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지금 우리 얘기한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권능을 다 행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정말 핵심되는 사람들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귀신도 쫓아내고 유명한 목사님들일 수 있겠죠. 기적도 일으키는,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 율례와 계명을 알고 그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씨름하는 그 삶이 있느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느냐.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맺히느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헛되이 믿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방지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뭐 간단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그걸 갖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쉽게 이단에 넘어가겠죠. 쉽게 또 타락하겠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성령의 어떤 능력과 성령의 기쁨과 갖가지의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를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이제 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큰 그림, 큰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이제 1절부터 7절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1절에 여기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 2장 한 16절까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유대인 뺀 모든 이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미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 땅에 있는 지금 80억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8절부터 16절, 2장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 17절 이후에 2장 16절 그 안에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은 우리 조상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질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2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아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유대인 너희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데 아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유익은 없느냐? 유대인의 나음은 없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으면 율법을 필요 없냐? 율법을 그럼 파기된 거냐? 율법은 필요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3장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증거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증거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을 들이밀어서 설명하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증거로 예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복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하여 이제 가지고 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지고 죄가 있으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4장 이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층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5장에 나와요. 5장, 6장, 7장, 8장까지 해서 이게 이어집니다. 자,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요?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증명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거. 심지어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깨달음에 근거한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큰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5장 이후로부터 이제 16장은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고요, 15장까지 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2장부터 12, 13, 14, 15장까지 16장까지 있으니까 16장은 인사말이고 15장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뭐예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6장에 나오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는 자다. 그러니 너희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 얘기를 6장에서 합니다. 7장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라 나는 어찌할까? 내 속사람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렇게 하면서 이 7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그냥 소위 말해서 뿅 변해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딱 돼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를 사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칭의 이후로 성화로 계속 어디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뭐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것도 이제 1년의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십자가를 믿을지 안 믿을지 이런 갈등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어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게 땡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이르러야 돼?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믿음,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르죠. 앞의 믿음은 칭의에 대한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화와 영화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고 매일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려야 되고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 구원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문제는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많어. 그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도둑질하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나누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둑놈이 예수님 믿었으면 나타나야 될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지. 그죠?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해. 그리고 직분도 받아.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다 합시다. 어떤 유명한 도둑놈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하던 걸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도둑질도 계속해. 응? 이러면 문제죠, 이게. 근데 옛사람을, 옛습관을 벗어버리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네.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오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많어. 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열등감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갖가지 그런 걸로 사람들 눈치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럽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예수님 믿었어. 내가 영접 기도했어. 그럼 뿅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갈수록 뭐 해야 돼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는 사랑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온유하기 힘든 분들 있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련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런 부분 훈련해야 되겠지. 예전에는 바로 욱 했다면 한 10초 후에 욱 하는 걸로 변해 나가야 되잖아.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움켜쥐고 이 돈을 그냥 그걸로 하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았어. 지금 집중해서 말씀 들어. 딴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계속 신경을 써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딴짓을 자꾸 하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왕이 돼서 편안해지니까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이 안일해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뭡니까? 성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을 살인하고 간음을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구원을 의심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어떤 명확하게 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약간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 있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의혹만 딱 났는데 이미 그분 책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기독교 출판사가 참 이 잘못된 제대로 된 철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교회 특별히 이런 목사나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해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우리 배웠죠. 고린도전서 할 때 2-3 사람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혼자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 권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해서 교회 지도자가 가서 권면. 교회 지도자가 가서 권면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시편을 싹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요, 성폭행자잖아요. 위계에 의한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임신이 되니까 그 충실한 충성스러운 부하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어떻게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죽였냐면 다윗이 죽인 거거든. 그럼 다윗이 쓴 글, 다윗의 역사 이런 거 싹 다 지워야 안 되겠어요?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거 안 지웁니까? 왜 시편 그대로 놔둬요? 대부분 다윗이 쓴 시인데. 그리고 역사에 보면 나오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죽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없애야지 그거를.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왜 성경에서 다윗의 이 범죄를 그냥 뒀을까요? 그것도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얘기를 싹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다윗이 간증을 했겠구나. 다윗이 실토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을. 그래서 그걸 자세히 기록해놨어. 왜요? 그러한 기록은 후대에 이들이 그걸 보고 다윗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 중직자들이 이 성적인 것에, 때로는 돈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권력 아니면 명예, 소위에서 유명세죠. 유명세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순간 영적으로 병들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네. 자,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게 나옵니까?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중요한 것이, 중요한 단어가 따라합시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 그랬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또 계속 건지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 주야로 묵상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냐? 아침 일어나서부터 해서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냐? 제가 한 번은 이 EBS의 프로였던 것 같아요. 나온 프로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3대 거상들이 있대요. 거상.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 상인들, 또 하나는 아랍 상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 상인들이에요. 3대 거상, 유명한 이런 상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부분에 큰 그것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대 거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있고 나라 없이 2500년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유대인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살거든요. 자유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살아요.
그 사는데 그들이 거의 이 미국의 경제력을 주도하죠. 그만큼 엄청난 그런 부분을 합니다. 나라 없이 살고 인구도 우리는 뭐 인구에 비해서 거기는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인구 합쳐가 1,500만이라고 1,700만이라고 그러는데 본토에는 한 700만밖에 안 살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으니까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작은 나라가 미국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에 영향력을 미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얘기 스토리 안에 어떤 내용이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정도로 아주 인상 깊게 박혔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민을 왔어 미국에. 이민자로 오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언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민자로 왔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오면은 무이자로 2억을 빌려줍니다.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데까지 필요한 2억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기로 이렇게 했냐면 빵집을 하기로 한 겁니다. 빵집을 하는데 이제 빵집을 시작을 했겠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동안은 이 집 빵집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잘 이제 정착이 되고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서서히 무이자로 줬는데 이제 기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근데 한 번 2억 줬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추가로 2억 정도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된다. 이래 되면 이제 도움을 그냥 받는 부분이라고 사업은 어렵게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의 그 빵집 사장이죠. 빵집 사장의 하루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CCTV를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손님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빵을 만들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책상에 그의 자리에 앉는 자리에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성경이 펼쳐져 있어. 그리고 기도 책자도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하야를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는 다 20살이 되기 전에 하야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어떤 건가? 주야로 틈이 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도 하겠지만 틈날 때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에 지하철을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지하철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기도 소책자 있잖아요. 손바닥에 요만한 거. 요 작은 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고 기도를 해요.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얼중얼해. 왜? 말씀을 다 하야하고 있으니까 중얼중얼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야로 그들 안에 묵상이 되어지도록. 묵상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부분이 없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특별한 비결이나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루틴과 하비투스 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눈을 뜰 때 주기도문으로 하루 시작하자 그랬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잠들기 전에 여러분 쉐마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아침에 주기도문하고 쉐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도 그렇게 이제 잠드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늘 항상 우리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이어폰 귀에 하는 걸 하니까 귀에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사주셔가지고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상황에 제가 이제 기차로 움직이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항상 뭘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책을 보기도 어렵고 이럴 수 있으니까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걸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 갖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짜투리 많은 시간들이요
쉽게 죄를 범하거나 시간을 허비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재밌게 내가 누리는 어떤 쾌락적인 것에 시간을 쓸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100%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다 뭐 TV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노출을 조심해야 되죠. 제가 예전에 홈스쿨 관련된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홈스쿨로 자란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 가서 직장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최고의 뭐 이런 하버드나 명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자기가 기독교 대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됐지만 거기 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태블릿을 준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태블릿을 안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업무상 쓰라고 줬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간에 읽어야 될 책이라든지 해야 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쓴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뭐 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업무를 위해서 쓰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안 쓰는 부분.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 폰으로 성경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유용하게 이 도구를 쓴다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요 보면 안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만 계속 본다. 그러면 그건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죠. 불의의 도구로. 똑같은 기계지만 이 기계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래서 심지어는 중독이 되기도 해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뭐 게임 중독. 중독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안 해도 내가 전혀 그게 땡기질 않아. 막 하고 싶질 않아. 이러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하고 싶어. 기다려죠. 여러분 드라마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드라마를 안 보면 막 속이 타.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그거 견딜 수가 없어. 그거 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거 다 할 거 하고 짜투리 시간을 성경을 보거나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중독이 되면 나중에 되면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왜요? 직장 생활을 언뜻 빨리 하고는 그걸 하고 싶어서 대충 하는 거예요. 어느 사장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계속 일에 문제가 생기겠죠. 펑크가 나겠죠. 에? 그래서 이 루틴과 하비투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가 됐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화가 됐어요. 아침에 딱 눈을 쓸 때 핸드폰 보면서 뭐 어떤 뭐 다른 거 온 거 없나 아니 뭐 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갔었거든요. 그게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공적인 예배에 새벽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수요일도 있었고 금요일도 있었고 주일도 있었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때 제가 그 설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 인생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자기 신앙이 아니죠. 그게 부모 신앙이지. 근데 그게 어느 때까지 가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다, 난 교회 나오니까 뭐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우리 5장, 6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 다 뭐 어떤 얘기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구속 목적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속 목적사.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은 단회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로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속량을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을 한 거예요. 구속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속량, 구속함을 얻었고 믿음을 가졌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이건 선택이다, 필수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다. 나는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린 얘기지.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으면, 왜 구속함을 얻었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 뽑아요. 예? 그럼 직원이 자기가 이제 합격했어. 그 회사에 합격해서 할렐루야 합격했네. 그러고 나서 맨날 출근해가 놀아요? 아니지. 직원을 뽑는 이유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회사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목적.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응? 여러분 우리가 에릭 리들이라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책 읽고 뭐 그렇게 우리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에세이도 쓰고 했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달리기 선수입니다. 영국에. 그가 달리기 선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경기가 잡힌 거예요. 올림픽 경기가. 그런데 그때 자기의 주 종목 이 경기 날짜하고 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걸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까지 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근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지 경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합니다. 출전을. 금메달 리스트인데, 후보인데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원래 종목과는 차이가 있는 다른 종목에 출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종목도 아닌데 경기를 했는데 금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처음에 달리다 넘어졌는데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그 신기록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깨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는 금메달 리스트니까 이제는 감독도 할 수도 있고 코치나 감독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여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연금 받으면서 그냥. 그런데 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경기 금메달 따고 나서 그가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가죠. 중국 선교사로. 그때 중국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 자기가 달리기 선수였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고. 달리기 선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금메달 리스트로 본국에서 여유롭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극박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중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서양인으로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의 인생을 그 선교지에서 마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뭐 괜찮은 대학 가서 직업 갖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첫 번째로 목적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쉐마 말씀에. 그죠? 주기도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눈을 뜨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공부를 하는데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니면 뭐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주님의 기업으로, 주님의 사업으로 일하십시오. 돈 버는데 내가 돈 벌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내가 좀 생색 내려고 내가 뭔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이걸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왜 벌어요? 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사업 아이템을 주셔서 돈을 벌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곳에 돈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냥 창고에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날 밤에 그 영혼 데려가면 뭔 소용이 있어? 그 돈 누가 써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화려한 집에 사는데 말이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회장이나 이런 사장들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기서 일하는 그 가정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돈은 누가 버냐면 회장이나 사장, 이 사람들이 돈 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잠도 설쳐가면 돈 벌어요. 근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누가 누리냐면 가정부가 그것을 누려요. 일 좀 하고 나서는 쉬고 커피도 마시고 말이죠. 그런 데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 가신다면.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주부든 아니면 또 뭐야, 사업가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그분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 있죠.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부분 동안도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은 몇 년 동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물었어요. 누가, 기자가. 대통령인데 왜 그 먼 거리에 있는 거기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교사로. 왜 그렇게 하냐? 대통령 하는 동안 그거 하지 않아도 안 되냐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 움직이면 경호팀들 같이 다 움직여서 탁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정해진 뭐 5년이면 5년,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하는 게 그 전부인데, 나에게 맡겨진 이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이게 대통령이 중요하겠냐 아니면 이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하겠냐 말이에요. 물론 대통령의 업무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주일날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이게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림감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가 대통령으로 은퇴하고 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헤비타트 운동이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운동부터 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유명해진 대통령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명예도 돈도 이런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안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뭐 지식으로 아는 거겠어요? 아는 그것을 알아서 행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아는 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여정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인생 여정이 있다면 그건 뭐냐? 머리에 있는 것이, 깨달은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의지로 해서 손발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 여정보다 더 중요한 여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안 것이 있습니까? 그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된 지행합일이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함을 얻고 나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은요, 삶의 전반에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바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강,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거기에 볼 때 어떤 내용 나옵니까? 성도들 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은사 문제, 은사로 인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 은사, 방언 은사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무언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파가 나누어졌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행할 거냐?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거냐?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부 사이에,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죠?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재물, 신전에 재물 바쳐진 고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케이스마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걸 배우지 않고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그냥 내 안에 그게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여기 6월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 이후로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처음 오순절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그때 성령이 임재하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조를 만들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딱 뽑아가지고 제사장 뽑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각 지파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학교라는 개념이 첫 출발한 학교라는 개념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로 출발해서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삶의 전반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인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레이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삶이 풍요로워져요.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을 하지 못할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만약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이때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전체의 부분을 특별히 7장, 8장까지 해서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구원이 뭔지, 진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